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대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각자가 양쪽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만 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내 마음도 점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의지해야만,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여러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때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기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시편 말씀을 근거한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성취되고 있음을
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고 또 고통을 주고 죽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게 되면 그들도 동일하게 위협 속에서 자신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들의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항상 시시때때로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것은 이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거나 또 이것을 피할 수 있게 되거나 또 이 핍박이 멈추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이게 육신에 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들이 구했던 것은 표적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30절에서도 나오듯이 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놀라운 일들이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위협 속에서 자신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구하고 또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구할 때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또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잘됨이 우선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뒤에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열방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것. 제자들과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를 굳이 안 해도 이루어질 일인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이들이 딱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러한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난 일을 잘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는 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고 있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한 내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에 내 기도대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성령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이 맞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물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지만 어떠한 기도들은 필요한 기도들 중에서 어떠한 기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올바른 길로 가는 데에 그 내비게이션이 표시해주고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가는 일처럼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 기도가 맞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잘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노임을 받은 것을 보고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우리 또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도들을 놓아 주셨구나, 풀려날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구나 라는 그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들이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아직 쓰임 받을 일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사도들과 같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쉐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는 내가 너 필요하니까 너 나 좀 도울래? 라는 그 요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참여시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닥쳐오는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사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실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이유는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이때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것을 내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라도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네팔 상황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이제 한 달 뒤면 떠나기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제는 찰리 컬크라는 미국의 보수 농객이 유타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저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미국 안에서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전쟁 또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화되어서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분노와 증오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 위기가 해결됨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지만 그것에서 멈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또한 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또 베델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때를 함께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펼쳐지고 그것이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